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한, 못 본 그런 악기죠. 하프인데요. 다윗이 늘 비파와 소고로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비파가 저 악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소리가 아름답지요. 저렇게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사울이 사실 소위 귀신 들렸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코자 했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이 여같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악기가 사울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또한 평안함을 주신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우리 7장입니다. 제목을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육적, 영적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호세아서의 네 번째 설교지요. 아홉 번의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주보예요. 항상 그때의 성경,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7장에 대한 이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주어만 잘 읽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네 번째 이 설교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요 거룩이죠. 구별된 거룩성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방 나라와 뒤섞여서 혼잡되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텐데 이방신, 극기하는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을 찾겠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노하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도와달라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는 그러한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결국은 이방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또 그것으로 그 나라에 의해서 침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렇지 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호서가 오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들은 무슨 제목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치료해 받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범죄죠, 죄악이죠. 그들이 육적인 고통을 갖고 영적인 고통을 갖는 것도 또 환경과 상황과 가정과 그 민족적인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들을 치료하여서 국가적으로 온전한 국가, 민족적으로 또 개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바로 장이 오늘 호세아서 7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 뭐 때문인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렇습니다. 이제 치료해야 돼.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간 이유가 뭡니까?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에게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증상을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픈 것이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으면 의사라 할지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증세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하면 진단해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면 처방대로 하면은 치료가 받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아픈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길 원하지만은 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고 할 때에 하는데 저들은 내가 치료할 수가 없어. 왜? 일단은 죄악 때문이요. 그 죄악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니 내가 치료하고 싶고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지 고백하고 자백하면 인정하면은 다니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그랬잖아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서 저들을 치료해 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그들이 지은 죄들이 뭘까? 제목들이 이제 호세아는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편만해져 있는 죄악이 뭐냐면요, 거짓과 속임이에요. 거짓말과 서로 속이는 그런,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해야 할 사이가, 그래야만 이 사이가 잘 돌아갈 텐데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니 이게 사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누구예요? 왕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자들부터. 위에 있는 자들이, 왕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은 왕을 속이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약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회 속에 위에서부터 거짓과 서로 속이는 속임수가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회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제약들이 거짓말과 서로 속이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가 거짓과 서로 속임했죠. 신용 사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왕들과 왕궁에서부터 지도자들에서부터 그러한 이 서로의 그 신용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 4절에 달궈진 화덕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 두 번째 죄악을 그들의 오만과 반역의 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겁니다. 왕은 이 왕과 신하들이 왕궁에서부터 이거 완전히 타락의 원상이 바로 왕궁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호세아 시대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술에 만취되어서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청와대로 불려서 요즘에는 어디죠? 용산인가? 용산으로 막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막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왕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오만한 자들, 곧 충성심이 없는 그런 반역자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요, 오만한 자들과 결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흑심이 품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하는 마치 반죽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뭘 넣죠? 소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이스트. 반죽해 놓고 이스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야 이제 빵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은 반죽해 놓은 반죽이 발효되어서 부풀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반역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왕의 허점을 잡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역하기 위해서. 또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자기 정권을 유지해서 아주 협작군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결탁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하들은요, 기회가 딱 오면은 불같이 일어나서 하덕에 달구어진 하덕이라고 했어요. 불같이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오면은 왕과 재판장을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이제 허다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결과로 여로보암은 이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라겠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왕 스가랴까지 약 한 40년 정도 되죠.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여기서 호세아는 왕입니다. 좀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아니라 한 40년 동안요, 4번의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이 나머지 이제 이 6 왕들, 여로보암 2세부터
이 호세아까지 6명인데 6명 왕 중에요. 딱 이 문하햄이라고 하는 왕 한 명만 제명이 살았지 나머지 5명은 비명이 다 죽는 살해되는. 그러면서 이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나라가. 그 위에서부터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모략, 음모가 난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반역의 역사였지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권을 잡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체가 이 솔로몬을 반역한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약 208년 동안 지내오면서요 9번의 왕조가 바뀌잖아요. 이미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표에 잘 나왔어요. 9번의 왕조가 바뀌죠.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반란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살해가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났고 뭐 음모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혼란한 그러한 상황.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오만과 반역이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런 왕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곧 우리말로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없었어. 이게 큰 죄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것도 이스라엘이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셔서 세운 그런 나라가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자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 민족이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골짜기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 자들이죠. 그런 어려운 기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평안한 시대 같지만은요 저 왕궁에서는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음모와 모략과 난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저 사람들 정치인들 하는 짓이지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이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죄가 그겁니다. 물론 오만과 반역의 죄이지만은요 그 밑바닥에는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 짓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고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그들의 죄악은 주보에 기록했습니다만 혼합주의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렇습니다. 아까 4절에서는요, 이 달궈진 화덕이라고 했어요.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협작군들에 의해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했지만 이제는 8절에서 세 번째 제약을 혼합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기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병이 뭡니까? 우리로 한다면 부침개. 호라편에다가 부침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죽에서 딱 이렇게 샥 했어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약간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면은 빨리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서 반대편을 잘 익혀야만이 맛있는 부침개가 돼서 먹을 수 있는데, 아니, 해놓고 뒤집지를 않아.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타버렸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겁니다.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쓸모없게 되고 결국 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 했으냐? 거룩함이죠. 구별된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인들과 혼합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요. 뭐 안식일, 주일 되면 교회 나오기는 나와.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이건지 저건지, 또 그들은 그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막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상도 받아들이고 철학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종도 서로 뭡니까? 혼혈이 되어버려, 혼혈이.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의 그러한 혈통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막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이걸 표준 새 번역에는요, 티기라고 해서 티기. 여러분, 티기는 여러분 표준 말입니다. 티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혼혈. 다른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 난 새끼를 티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유대의 이 순수성을 혼혈돼가지고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국인도 아니고 모호하게 됐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쪽은 새까맣고 한쪽은 하얘.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이거 어떡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 아닌가? 티기야, 티기. 하나님을 믿어. 주일이면 교회 또 나오지만은 또 한쪽 보면은 완전 세상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든지 하는 게 완전히 이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주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표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께다 여기다 이만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세례인 이렇게 딱 이마에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도 이마에 써지진 않아. 이렇게 나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 교회에 오면은 다 성도들이구나.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에 원하시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까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신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지어야 돼?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소위 WCC,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길이 다른 것이지, 결국은 다 구원이다. 석가도, 불교도, 마음의교도, 공자도, 예수도 다 구원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든지 간에 믿으면 결국은 구원이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좀 휩쓰고 있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가 아니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석가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구원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그래,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꼭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 십자가만이 구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지었다가 다 팽개치잖아요. 여러분들 다 십자가 지고 있나요?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다 내팽개쳐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치우친 그런 기복신앙.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뭐하러 나온지 몰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요. 나오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해. 나중에 나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전부 다 그 기도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부르짖는 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다 내팽개쳐 놓고 온갖 세상과 짝하여서 혼합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려우고 힘들고 필요하면 가서 막 하나님 나 주세요만 하는 이 신앙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부침개처럼, 그래서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이 다 타버려가지고 그 위에는 또 익지도 않았어.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결국 버리겠다. 그러니 내가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쓸모가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느냐. 혼합돼가지고 온통 혼합주의의 제약 하나님께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제약은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제약은 그들의 교만이에요. 교만. 답답해. 예. 그들이 백발이 무성하면서 할 때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되도록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은요, 알아야 해요. 네. 상황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고 상황을 알고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겠지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해요. 과거를 봐서 우리가 그 백발이 상상할 때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경륜 경험이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그랬을 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 잘못을, 죄악을 깨닫고 씻어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심 회복하고 내게 주신 사명 좀 무겁다고 던져버린 십자가 다시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런데 암소처럼, 암소고집처럼 5장에서 그랬나요? 암소처럼 거짓만 부리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몰라서 주의를 지키고 공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걸 모르니까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백발이 성상할 정도로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여기까지 나온 사람이 그걸 외면한다면 이건 암소예요, 암소. 고집세는 암소예요. 돌아올 줄을 몰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겁니다. 왜 그럴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얼굴에서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했어.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다 보여요, 알아요. 스스로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우리 조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별로 안 좋으셔요.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오늘 얼굴 멋졌어요, 막 이렇게. 우리 조순재 권사님, 조 권사님은 어떤 딱 오시면 제 얼굴부터 봐. 목사의 얼굴이 표정이 어떤가. 목사 오늘은 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좀 화났어. 아니 오늘은 참 하면서 다 이야기하셔요. 보면 다 알잖아요.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돌아서려고는 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과거에는, 나는 왕년에는 나도 이렇게 했어. 그거 제일 싫어. 그런 분들 제일 싫어. 나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저기 목장 모여가지고요. 뭐 옛날에 자기가 뭐 됐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럼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겸손히 그때처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지도 안 하면서. 왕년에는, 왜 옛날에는 나는 나 이래 했어. 자기 자랑만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우선이야. 아브라함이 다윗이 우리 조상이야. 이것만 드러내고 가장하고 했지. 지금은 아주 엉터리의 모습이잖아요. 뒤지 않는 정병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목사님 저도 막 속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알면은 돌아와야지 얘기하고. 그런데 옛날 생각,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가 뭐 최고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면서. 신앙에는 그런 거 없어요. 과거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 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요. 그리고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내가 라떼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요. 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때는 내가 참 못했으나 지금은 내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은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치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예. 다섯 번째,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네. 다섯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누구를? 세상, 애굽, 아수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기를 어리석은 비둘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물이 쳐 있는 것을 보면은 가지 말아야지.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가 그물에 들어가 죽으려고, 마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그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건 이 어리석은 자요. 죽음을 자초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병이 나면은요, 사이비 의사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명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의사한테 가면은요,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죽게 돼. 그러듯이 애굽이나 아수르는요, 사이비 의사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결국 그들이 죽고 말잖아요. 다섯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있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제약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면서 결국 그들의 이 성실치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질병 속에 있는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물론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치 의사한테 가고 병든 자가 의사한테 가고 자기의 정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의사가 알 수 있겠어요? 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와. 그런데 진정성이 없어. 그 이야기를 13절,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거짓도생이야. 거짓이야. 진실성이 없어. 성심으로 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침상에 그렇게 표현했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망, 불평, 통곡, 신세타령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신 분들 간만에 들어보면은요, 신세타령한 사람이 있어. 한탄하고 누구를 오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한탄해, 신세타령해, 원망해, 불평해. 네, 꼭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에 그런 말씀했어요.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이기 힘쓰라. 모여서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대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을 찾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돼가지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갔다고요? 애굽과 아수를 찾아갔어요. 뭐 때문에요? 가가지고 뭐 했어요? 식량 좀 주세요. 우리 무기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꼭 그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으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백성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파멸이 다가와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40년 후에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잖아요. 패망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들의 곡식만 구하고 포도주만 구하고 그들의 자기 이익과 유익과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장망합니다. 저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잖아요.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밖에 모르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이 무지막지한 인생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시대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쩌면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요, 얼마 전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그런 엄청난 광풍, 비바람. 7년 만에 왔다, 7년 만에.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계산 할 의미가 별로 없겠습니다. 약 67조의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플로리다. 저도 플로리다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다, 플로리다 주가 한 주잖아요, 주. 우리나라 같으면 도. 다 거의 다 망가졌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또, 요즘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먹을 식수는 물론이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알맹이가 없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이거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면은요, 뭐가 됩니까? 폭염, 홍수, 그 다음에 가뭄, 폭설, 이것들이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엘니뇨 현상이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이 이유가 뭐냐? 선진국들의 그런 산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메테인 이러한 것들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산업,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장사하려고 사업하려고 막 장사하려고 막 굴뚝에다 연기를 이산화탄소를 방출해가지고 결국 이 열대야 현상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예, 가물더라도 어마어마한 기근, 더울 때는 폭염은 어마어마한 폭염. 우리나라가 지금 올 여름에 얼마나 폭염 속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또 겨울에 엄청 춥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는요, 그 슬쩍 지나간 것 같아요. 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는요, 이거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구가 이거 어떻게 잘못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관리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땅을 훼손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로 인하여서 결국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여전히 세상 일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나오지 않냐고, 진정성 없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15절 16절 그 결과가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참 곱게 잘 양육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한테 먹을 잘 주고 그 건강히 잘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물었어. 이격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강하게 했는데 그 강함으로 오히려 나를 쳤다는, 하나님의 대적하고 악을 꾀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대신들은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모두 칼에 찔러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진공에 의한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에게 애굽 땅에서 조롱거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니까는 다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조롱거리가 됐어요. 저 유대인들, 저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 저 꼴 좀 봐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비참한 죄가 더하면 뭐 때문입니까? 결국 물론 죄악이라고 하지만요, 죄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5가지를 조목조목 죄들을 들춰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큰 집도 주시고 먹는 것도 풍성히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믿음 생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리면요, 머물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살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모습 속에 있는 그렇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죄악들이 무언가, 습관이 무언가, 하나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고자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 4번째의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죄악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안 했기 때문에 그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